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 우리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실천 사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울은 더욱더 강한 어조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늘 배려하며 또 형제 자매들의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도 보니까요, 서로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다 보면 형제 자매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존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더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늘 자기중심성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 음식을 먹는 부분 때문에 많은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사실 고기를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우상의 제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러한 고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것을 먹는 것이 상당히 꺼려졌습니다.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사실 원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나름대로의 신학적 견해로서는 그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바울은 고기를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혹시 마음이 상하거나 시험이 드는 그런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먹지 말아야 한다, 이것에 집중하지 않고요. 그 행동의 기준을 어디에 삼고 있냐면 바로 우리 형제, 자매가 그 마음의 상함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그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 자매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렇게 소중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행동의 그 핵심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하여 형제 자매가 마음이 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요,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연약한 사람에게 맞춰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일이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있어서 비방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의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17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어떻게 행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의 열매는 무엇이죠?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것이죠.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이웃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의이고요. 또 평화, 정말 이웃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내용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한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늘 살피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 때문에 교회를 망치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합니다. 어떤 것을 먹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먹는 것이 우리 형제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먹지 않는 것이 참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이 행동을 통하여서 혹시 형제 자매가 시험에 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안전할 때에 행하고요. 혹시 껄끄러움이 있다면 절대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성령께 우리가 묻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여쭙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주님의 생각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과 늘 교제하며 또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마무리하면서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확신, 그것을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고요. 그것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 신앙의 모습을 살필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 형제 자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주님, 그것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러한 넉넉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판하고 판단한 자리에 이제 내려오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그를 세워주는 일에 더 힘을 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더 닮아가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이루는, 그래서 모든 죄에서 벗어난 온전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정당성을 더 부각하기 위하여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다든가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있었죠. 바로 우리의 그 행동이 혹시 연약한 자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또 그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행동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이루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더 도움이 되어지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것을 살피면서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 묻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